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6월 25일이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군대에 간 청년들이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모든 주어진 임무들을 잘 완수하고 평안히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또 함께 기도해 봅니다. 저도 군생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백일여단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 백일여단은 임진강 결사대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는데요. 김포 쪽에서 1사단 전진부대 그리고 9사단 백마부대 사이에서 임진강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 임진강이 바로 넘어가 북한 땅이고요. 그래서 철책선 GOP에서 그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일을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이 되어서부터 군생활을 GOP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철책선 너머에는 갈대밭이 있고 그리고 그 갈대밭 너머로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에서 가끔씩 이 임진강을 통해 간첩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83년도에 북한 무장공비 3명이 임진강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것을 발견한 이 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이 무장공비를 소탕해서 훈장도 받고 또 그리고 상금도 받고 그리고 헬기를 타고 집으로 날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군대에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 경계 근무를 잘 서다가 간첩 잡아가지고 헬기 타고 집에 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 때 혹시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철책 근무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깜깜한 이 밤중에 인근 소초에서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근 소초에서 간첩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 소총을 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야 근무를 끝내고 자두원 인원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전부 출동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날이 밝고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날이 밝고서 보았더니 사람 비슷하게 생긴 통나무였던 것이었어요. 근데 통나무가 진짜 사람만큼 그렇게 되었고 또 나온 가지가 사람 팔같이 생기기도 하였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 간첩처럼 보여서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조치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단장님이 사건이 나서 다 둘러보시더니 그래도 경계 근무를 잘 섰고 또 훈련받은 대로 조치를 잘 하였다고 그때 근무 선 사람들은 이 포상 휴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 그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죠. 보고 싶은 것을 보다가 또 근무 서다가 통나무를 사람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보고서 즐기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보고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잠깐 마음에 찔림은 있을지 몰라도 훨씬 더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내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오늘 본문은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은 그 처음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뛰어난 말솜씨, 또 좋은 리더들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조직력, 행정력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스스로 숨기다, 또 일부러 눈을 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마음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곤한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말을 건네면 내 시간을 빼앗길까 봐 그냥 지나쳐갑니다.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짐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할까 봐 마음을 닫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괜히 이야기했다가 불편해질까 봐 모른 척 합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버려진, 그래서 죽어가던 하갈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죠. 나를 살피신다, 나를 바라보신다. 그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 만났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보심에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내려오시고 건져주셨다,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봄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시고 건지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 우리의 봄은 하나님의 봄을 따라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보다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동하게 되죠. 내일같이 여겨지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더 나아가 돕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봄을 우리들 또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그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윤리적인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봄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지음받은 존재로 살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첫 타락의 사건도 이 봄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보고 이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자기가 발가벗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하지만 보기는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심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같은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는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방문객도 아닙니다. 한 식탁에 앉은 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지요. 가벼운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잘 맞아서 성격이 비슷해서 취향이 같아서 형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같은 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내 형제를 보라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냥 스치듯 지나치라는 것이 아니지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형제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 자매의 마음이 어디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누가 길을 잃고 있는지는 아는지, 누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돌아보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굳게 믿음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서로를 잘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았으면 이제 돌려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에도 같은 명령을 합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하나님은 보고서 아이고 어떻게 안타까워하는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냥 말만 하고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끌어다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멀리 있거나 누군지 알지 못하면 자기 집에 두었다가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 삶의 공간을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 키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소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남의 소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내 집에 며칠 맡아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따로 또 마련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 소에게도 먹이를 준비해서 주어야 합니다. 잠도 재워줘야 되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고, 번거롭죠. 내 수고가, 내 섬김이, 내 희생이 따르는 것이 바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잠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돌려줌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찾아내셨습니다. 친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길을 잃은 소였고 우리는 방황하던 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어도 목자는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율법이 잃은 것을 보거든 찾아 돌려주라고 명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돌려받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돌려주는 것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멀리 있는 거대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로, 예배로, 말씀으로, 가족으로, 소명으로, 삶으로 돌려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또 교회를 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있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교육부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려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또 돌려주었다면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4절 말씀은 1절부터 3절 말씀보다 더 깊습니다. 이 앞에서는 잃은 것을 보고 보관하고 돌려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4절에서는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일으켜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소는 혼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실은 채 길에 넘어진 소나 나귀는 혼자 일으킬 수가 없죠. 누군가 와서 함께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짐승을 도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도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귀가 넘어진 것 같지만, 소가 넘어져 있지만 실은 형제가 넘어진 것입니다. 소가 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정의 생계가 넘어진 것입니다. 이 넘어진 것을 일으키라라는 명령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죠. 세 사람 모두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사마리아인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말한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지만 본 것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보고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자신의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고 돈이 부족하거든 자신이 그 돈까지 대겠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정이,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못 본 채 지나가지 않고 보았고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어깨로 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의 우리는 가깝습니다. 죄에 맞아 쓰러지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 길가에 버려진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우리를 다 지나보고 그냥 지나쳐 갔지만 그 자리를 가다가 길을 멈추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 분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일 자체가 내가 보고 내려가서 건지리라 말씀하신 그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목회자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한 분 또한 마찬가지죠. 권사님 한 분이 모든 기도의 짐을 다 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각자 맡은 분량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발목 하나만 삐어도 온몸의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의 짐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한 가정의 고통은 그 가정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한 지체의 넘어짐은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될 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을 그냥 좋은 성품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죽음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이루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죠.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힘에 겨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연약한 것들을 발견되었을 때에 내일 아니지 하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계산하지 않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하며 모든 일 다 제쳐주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짐을 지며 함께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참된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담당인가요? 내가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먼저 묻지 않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표어,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로 부응하는 공동체. 사랑의 수고.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올해 다 4월달 부임에 와서 사랑의 수고가 무엇일까? 사랑의 수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내 것처럼 여기며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나요? 말만으로가 아니죠. 정말 참된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할 때에,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지며 일으켜 세워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이며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갈 길만 가는 자라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자라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없이 쓰러진 형제의 짐을 대신 지고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삶의 계획들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 저 공동체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하나 될 수 있나? 왜 저렇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왜 저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알고 싶다, 그렇게 물으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영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돌보며 어깨를 내어주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역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비가 와서 좀 풀려서 참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 참 많이 무더웠죠. 무더운 여름에 풍기 인견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입으라고 바지를 선물을 받아서 입어봤는데, 촉감도 좋고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고 잠도 잘 오는지 참 좋았습니다. 이 보니 영주에 좋은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영주 풍기에서 나는 이 인견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짐을 함께 지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 인견의 시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풍기 지역이 유명하더라고요. 십승지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어르신들은 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데 10군데 중에 첫 번째가 영주 풍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이 위쪽에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인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 6.25 전쟁 한복판에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모인 곳이 이 풍기라고 합니다. 평안남도 덕천에서 비단과 직무를 짜던 사람들이 살던 집과 정든 이웃을 다 보게 두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흘러 닿은 곳이 바로 풍기였습니다. 이들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땅이었지만, 그러나 먼저 풍기에 살고 있던 자들이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직조 기술을 함께 배우며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풍기의 인견이 더 많은 생산량을 통하여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톡찬민과 피난민이 함께 짐을 지고 일군 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풍기 인견입니다. 한 연구자는 이를 톡찬민과 월남민의 화합으로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풍기 사람들에게 이 고향을 잃고 흘러들어온 그 사람들을 돌봐줄 의무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모른 척해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이 없었죠. 전쟁 가운데 나 하나 챙기기도 이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멈춰서 보았고 손을 내밀어 주었고 함께 짐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풍기 성례교회나 또 풍기 동부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서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보고 함께 들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피곤한 일이죠. 돌려주는 것,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 내 어깨가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길에서 거반 죽어져 있어서 버려져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셔서 충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누워있냐, 좀 일어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짐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고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짊어지신 것의 결과이죠. 나를 보고 건지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멸시당하고 외면당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으시며 우리의 짐들을 먼저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서로의 짐을 바라보며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본 채 감았던 우리의 눈이 띄어졌고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에덴에서 죄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떠져서 서로를 보며 짐을 함께 지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참 그때 너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너가 함께 보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일으켜 세워졌던 그 사람, 정말 내가 간절하게 찾기를 원했던 그 사람인데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고 함께 해줬구나.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힘들 때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짐을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 하는 것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짐을 져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고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로 우리들 또한 옆에 형제 자매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내어 함께 일으켜 세우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한 권속, 믿음의 한 형제의 자매 되어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주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